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은혜인가 보상인가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말씀이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죄인 되었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정말 이것을 성도가 아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정말 깨닫고 아는 자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며, 이 사랑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 자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인가 보상인가라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본문은 로마서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드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중에 한 구절인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심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농담이고, 부자는 결국 그 바늘길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죄됨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죄됨의 욕망이 결국은 그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인생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부자로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부자단 말이에요. 기분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 부자로 태어났다니까요? 아닌데 내 삶은 가난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봤었을 때 이 역사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부자였어요. 다 부자. 왜요? 왜 부자였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눈에는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누구를 세워놓습니까? 나를 세워놓고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죄됨이 결국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난 거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전부 다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 것인데 우리는 정말 큰일 난 자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하셨어요? 우리가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삶 가운데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살들을 당신이 다 덮지덮지 몸에다 붙이시고 당신이 심판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홀가분한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자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먼지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래요. 더스트, 그게 바로 우리였던 먼지, 흙, 그게 우리였던 자리였어요.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비유가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결국 그 포도원의 그 끝부분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결말이 나죠? 바로 십자가로 결말이 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열매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해석을 해드렸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먼저가 된다는 그와 같은 뜻도 아니에요. 신앙을 먼저 시작했지만 그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먼저 된 자다라고 자만하는 자 또한 여러분들 못하는 겁니까? 그 자 또한 지옥에 가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지, 나는 먼지가 맞습니다라고 세리와 창기가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죠. 요 자들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요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그래서 17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자기 확장,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의 율법 지킴으로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은 오직 나로만 의하여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영생은 나로부터 이하에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한 거예요? 그들의 죄가 발동한 겁니다. 어떤 죄가? 왜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 나도 소유할 수 있잖아. 나도 그 소유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성을, 신과 인간의 공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버린 인간이 그 하나님과 대등함을 원하더란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점점점 더 무질서함으로 갑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공평으로 가더라고요. 공평. 그러니까 세상이 무질서한 거예요. 남자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공평성을 말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못해요. 질서가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회장과 직원이 공평성을 얘기하더란 거예요. 공평성. 그러니 그 회사의 기업의 경영도 무너져 가더란 거죠. 자신의 위치의 자리를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공평성을 내세우게 되면 세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인간의 죄됨이 하나님 아버지까지 무엇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죽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을 가지고 내게 공평성을 계산해달라고 얘기하니 어찌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일꾼에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한 발짝 더 나아가죠.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합니까? 네? 부자 청년에게 야 너 다 버려. 다 버리고 나 따라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심히 고민을 하다가 무엇합니까? 조용히 돌아가 버리지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역시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예요.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아 예수님! 쟤는 다 못 버리고 돌아가 버렸는데 저는 예수님 따르려고 다 버리고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다 버렸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파악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끼고 있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 거야. 넘어졌다고 눈물 흘리지 마. 나는 너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야. 너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좌절하지 마. 나의 계획은 항상 선하기에 나는 항상 너를 나의 계획 가운데서 성공하는 자로 일어설 수 있는 자로 난 너와 늘 동행하여 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뭐만 생각해? 보상만 생각하더라고요. 받을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겠지. 내가 쓰러지고 낭망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겠지. 언제 세워주시지? 언제 나를 이렇게 해주시지? 내가 언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늘 무엇만 생각해요? 과정은 전부 다 생략하고 그의 앞에 놓여있는 말씀의 결과치만을 놓고 우리는 붙들고 가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이와 같은 베드로, 엉뚱한 행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획의 그 뜻을 이루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그 삶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아니까 무엇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슬처럼 주를 위하여서 사라짐이
오히려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하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온 거예요? 그의 반석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인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엉뚱한 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소유까지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소유. 자기를 위한,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 보기 위한 무소유까지도 여러분들, 인간은 그것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저렇게 돌아가 버리는 저 청년이나 지금 난 다 버리고,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 보상해 줄 거예요? 라고 묻는 너나 둘 다 뭐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다. 너나 걔나 도끼니 개끼니다 그런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녀석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나는 다 버렸는데 예수님, 그럼 나한테는 어떤 보상 줄 거예요?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보상을 위한 무소유를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보상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자, 여기에서 여러 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100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100배는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뻥튀기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갖고 오면 내가 이만큼 뻥튀기 해주고, 네가 요만큼 갖고 오면 내가 요만큼 뻥튀기 해준다는, 하나님이 뭐 뻥튀기 장수냐고. 뻥이요! 그래, 너희들에게 준다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뻥이야!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 다 뻥이야, 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뻥. 그 얘기냐고요. 여기에서 100배라는 것은 뭐예요? 100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는 수란 말이에요. 가득 차 있는 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계속 그 위에서부터 무엇을 얘기하고 왔어요? 무엇을? 영생을 이야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는 거예요. 무엇이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배라는 것은 뭘 뜻하겠어요?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영생을. 자,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 배, 100배를 받는데 그 100배가 뭐다?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또라고 되어 있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앞에 있는 여러 배를 받고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 배는 바로 100배의 그 하나님의 영생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카이라는 거예요. 카이라는 접속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즉시 표현하고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위에 했던 말을 즉시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카이는 우리 성경에서는 또라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즉으로 바꾸면 돼요. 즉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하셔도 여러분들 전혀 무방합니다. 자 보세요. 영생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해? 느닷없이 6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6가지. 그 6가지가 뭡니까? 자 처음에 시작되어 있는 것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하고 이와 같이 6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6가지를 뭐하면 버리면 뭐를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다고요. 자 자신있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집도 버리고 내 형제도 버리고 내 자매도 버리고 내 부모도 버리고 내 자식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다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못 버린단 말이에요. 못 버려. 전부 다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근데 이 쥐고 있는 것을 하나로 딱 보니까 뭐예요? 바로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전부 다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네? 저기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인데 여러분들 이사 다니면서 여러분들 동네 지나가다가 저기 내가 옛날에 살았던 집인데 저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인데 내 형제 내 부모 결국 뭐예요? 그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결국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낙타의 살이란 말이에요. 낙타를 살찌우게 하는 살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존재하고 더 큰 낙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 살이 되어서 내 몸에다가 붙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그거 다 버리면 내가 너에게 영생 줄게. 즉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영생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저부터도 하나님 못하겠어요. 못 내려놓겠어요. 이게 안 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려놔요? 제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부모를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못 내려놓겠어요. 그럼 어때요? 너 천국 못 온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무도하게 뭐 머리 깎고 중대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산속 깊이 가서 타자처럼 살아라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유했던 이 집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군요. 하나님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내가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료가 아니었군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초가 삼가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그 집, 내가 머리 둘 수 있는 그 집, 그 집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 여러분들 좀 못났으면 어때요? 좀 흙수저면 어떠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마치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줄 것이고 나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흙수저야? 아니 은수저도 아니고 왜 흙수저냐고.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위신이 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확장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 왜 너는 그렇게 못났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가지고 나 고생한 나를 좀 도와줘야지. 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니 그렇게 사냐? 애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갖다줄 영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거기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 거예요. 불의가. 늘 시끄러운 거예요. 늘 요동이 나고 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영생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에 그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은 잘해요. 주실 때만 감사, 거두어가면 하나님 하면서 목소리 톤이 솔까지 올라가시죠. 주시면 도에서 레, 도에서 레예요. 도에서 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뭐 하나라도 뺏어가면 솔 라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거기서 더 뺏어가면 시까지도 올라가요. 시. 여러분, 그건 진정한 감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진짜 하늘의 성도라면, 진짜 너희가 말씀을 깨닫는 자라면, 너희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자입니까? 그와 같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값진 귀하의 보물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여러분들 무엇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당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뭐 했어요? 그 율법의 지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였냐 말이에요. 결국 자기 이름에 대한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에 대한 증명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을 당하더라고요? 심판을 당하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그 말은 야! 너희들 그렇게 율법 지키면서 제사 열심히 지키면서 선하고 도덕 잘 지키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야 누구 뭐냐? 야 너 뭐냐? 야 그렇게 너희들 말대로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 당연히 영생을 그 축복을 받아서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왜 거기 있어? 무엇을 깨닫는 자들에게 의해서?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비웃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율법이 심판을 받는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으로 왜 너희들 지금 거기에 있어? 왜 음부에 있냐 말이야 너희들.
너희들 말처럼 하면 너희들이 당연히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고 우리가 그 음부에 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을 무엇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과 가히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세상의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자는 절대 결단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성도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 왔었을 때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어요. 이 집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집 가셔야 되는 것을 지금 잘못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고귀하신 그 아름다우신 그 영생이라는 그 값진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못했어요. 하나님 나 떠나세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저희들과 주님 저희들과 함께 여기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어서 가세요. 당신은 높으신 분이니까 저 높은 사람들과 식사해야지 나처럼 천하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식사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곳은 바로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의 그들의 식사들 가운데에서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구원의 확신조차도 여러분들 요구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는 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있는데 그 죄 짓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 원매에 큰일 나버려. 어째 많고 많은 날들 중에서 하나님 내가 해피름은 죄 짓고 있을 때 여기에 뻑 하고 나타나 봅니까? 아이고 나 구원받기 틀렸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뜬금없이 죄 짓고 있을 때 나 이래갖고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거의 구원의 확신입니까? 요지부동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면서 늘 그것이 요지부동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어디 갔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 진짜 구원이 되시는 진짜 영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들이 지옥 갔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선민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잘 지켰습니다. 나는 그래서 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였고 하늘을 향해서 나는 기도하였던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을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어이구,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너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냐?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으냐? 뭐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에게 치근한 척,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척.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마귀의 종이니까 그 마귀의 종 따라서 너는 지옥에 가 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갔어요? 바로 세리와 창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이 구원을 하나님 내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였던 그들이, 자신의 처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서 그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한때 유행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행했던 말들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7, 80년대, 90년대까지 당신 진짜 구원 받았어? 라는 말을 잘 물어보죠.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였어요? 언제 구원 받았어? 몇 년도, 몇 분, 몇 초, 몇 시에 구원 받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했어요? 자기가 세례 받은 날짜를 머릿속에다가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해요. 나는 몇 월 며칠 며칠 날 몇 분 몇 초 몇 시에 나는 어디에서 구원받은 확증서를 내가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구원의 확증입니까? 요즘 여러분들 이 유행어가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나고 있는 거 아세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저 몇 년도에 세례 받았는지 저 몰라요. 세례 증명서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세례는 사랑의 빛교회에서 받았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복잡하게 숫자를 머릿속에다 다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심플하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언제라고 말하면 돼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창세 전에. 그렇게 말하면 되지.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 복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냔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도, 몇 분, 몇 초, 어디 교회, 어디 장소, 뭘 복잡하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냔 말이에요. 어제 일도 제가 기억도 못 하시면서. 그들이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에베소서에 있지 않냐? 창세전에 내가 이미 구원 받아버렸다. 뭔 날짜는 뭔 날짜?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냐? 그 날짜를 숫자를 세고 있게?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꾸 구원을, 복음을 자꾸 여러분들 뱀이 또아리 틀듯이 그렇게 또아리 트시면 안 돼요. 복음은 간단해요. 구원은 간단해요. 바로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결국 영생이 들어간 것이에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근데 이 심플한 것을 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들 뱀이 또아리 틀듯이 똘똘똘똘 또아리 틀어서 여러분들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냔 말이에요. 왜 그것으로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뱀이 또아리를 언제 틀어요? 지 배에다가 먹을 거 집어들려고 할 때 또아리 틀어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가져다가 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게 과히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보상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것이 요지부동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바라봤었을 때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주일 성소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해서 나는 분명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계단에 참기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 계단 못 밟도록 내가 그 계단에다가 참기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꼬신 데는 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어찌 제가 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하심이 저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뿐이지 어찌 그것이 제가 한 일이다라고 하나님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니 제가 어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히 침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 천국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노하여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침노하여 들어와서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 천국이 행복한 곳이구나. 그 천국이 진짜 안식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뭘 얻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안식의 나라, 나도 그 나라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그렇게 우리들 안에 그 마음이 붙돋아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침노한다고요?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언제 안 했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하고 도덕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언제 안 했어? 안 한 거 그 책에서 한번 펴갖고 내 눈에 보여줘봐.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봤는데 백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그런 사람 진짜 성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결국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처럼 여겼던, 제가 그 전자에 읽어왔던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6가지가 나왔죠? 6가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을 꽉 쥐고 싶었던 거 내가 반드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낙타, 다이어트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살을 빼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살찌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살쪘다는 말 안 할 거예요. 살쪘다라는 말 하면 꼭 원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대로가 좀 없습니다 라고 그냥 주어지는 이 몸매에 감사하면서 살랍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바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끔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면 너희들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돼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집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나의 이름의 명성을 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을 때 여러분들 결국 그건 뭐예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에 보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이어트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낙타 다이어트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뭐 할 수 있게끔, 너희들을 다이어트 시켜서 뭐 할 수 있게끔 그 바늘길을 이제 자유롭게 슝슝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뭐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방금 우리가 읽어왔던 그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이름의 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전부 다 혈안이 되어서 살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면? 잃으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그것에 목숨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그것에 의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잃게 되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걸로 자기의 자격과 됨됨이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없군요. 오직 영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이름 예수 하나밖에 없군요. 그거예요.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영생과 동등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과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10캐럿과 금 10kg와 여러분들 바꿀 사람 있어요? 아, 바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바꿀라니까. 다이아몬드 10캐럿과 금 10kg와 바꿀 사람 있냐고요. 다이아몬드 10캐럿만큼의 값어치가 되는 그와 같은 물건과 바꾸지 누가 그것보다 현저히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과 바꾸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바꾸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생이라는 그 엄청난 값어치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예수로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집이나 존토나 너희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위하여서 그것에 홀인하여서 네가 살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네가 원하는 뜻대로 다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네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무슨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가 살아왔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잘 되었어요. 잘 되었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 없이 그 자식이 살 수 있게끔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식 덕점 볼락하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몸에 힘 떨어져서 이제 결계를 하다가 죽어보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뭔 소용이 있어. 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 진짜 너에게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진짜 그 값짐의 열매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다 여러분들 그냥 내 남편도 그래 너는 영생의 재료로 못 바꾸는 놈이니까 그래요 알았어 이 집도 너는 영생을 가져다 줄 그 천국 하나님 집 아니니까 대충 살아. 뭘 청소는 뭔 청소가 귀찮아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어차피 돌아서면 먼지 쌓일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쓰나 하루에 한 번 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충 살아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시간도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은혜의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삶의 하나의 훈련의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진짜 영생이라는 그 값짐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최선을. 나에게 주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집을 잘 가꾸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천국을 가꾸어가면서 내 형제를 내 부모를 그렇게 공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개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순간에 개가천선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형제 이웃 사랑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못해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값짐의 선물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들의 삶의 그 하루하루 시간의 영장 즉 영생이라는 그 하늘의 것을 조금씩 맛보이게 하시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해요? 얼마나 게으를 때 많습니까? 얼마나 핑계댈 때가 많냐. 우리가 언제 게을러요? 내가 귀찮으면 게을러져요. 내가 즐거우면 부지러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그 사람의 부지런함은 체형에 나타난다라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성격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천국, 우리의 마음은 그 천국과 같이 넓은 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 두셨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진짜 성령을 만나고 진짜 그 영생의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였다고요? 배설물. 아 이게 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그 나라에 가는 이와 같은 재료가 아니었구나.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게요? 나는 이제 예수만 자랑하면서 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결국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모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이와같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며 성숙하며 경건하게 살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누가 천국을 간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가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의 말씀을 더 보고 마칩니다. 시편 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2절 그 첫 구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입맞추라라는 그 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프로슈쿄네오 샤하입니다. 이 프로슈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애배하다라는 것 같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샤하는 엎드리다라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셨어요? 프로슈코큐네오 프로슈큐네오 샤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프로슈코네오 에베라 했죠. 그 아들의 이름만 예배하기 위해 엎드려진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예배하세요.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그분의 말씀 앞에서만 엎드려지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생이라는 복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을 그 하늘의 보화와 진귀한 보석과 같은 그 예수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